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여러분 2절,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일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의 편지인 바울서신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이후 로마를 떠난 바울은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디도를 남겨두고 다시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머물게 한 다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가죠. 이 마게도냐에서 아마도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디모데 전서를, 그리고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냅니다. 이렇듯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목회하는 지역과 대상이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겁니다. 당시 디도가 있던 그레데라는 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으로 제주도의 4배 반 정도 되는 큰 섬, 그렇지만 지중해에서는 5번째 큰 섬으로, 이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전해집니다. 한번 가보고 싶죠? 다녀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은 가서 직접 밟고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고향으로 전해지며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그레데, 크레타라고 하죠.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디도서입니다. 3장으로 된 디도서 한 번에 같이 볼 텐데,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기억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의 편지 우리는 12번째 보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 13권, 히브리서도 바울의 편지인가 라고 생각하면 14권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바울이 썼다라고 근거가 나오는 13권. 그 13권 중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이유를 서두에 이렇게 길게 밝히는 것은 디도서가 유일하지 않나. 아주 자세히. 왜 그럴까? 같은 믿음을 따라 사도된 디도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택한 분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일깨워줘야 돼요. 단지 바울만 하는 일이 아니라 디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아직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줘야 돼요. 단지 예배당에 참석하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도 이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경건하게 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 하루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온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생명, 영생,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고 바울도 그 일을 맡았듯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된 디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밝히는데 각 성에, 이 그레데가 꽤 큰 섬이라겠죠? 제주도에 한 4배 반 되니까. 그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장로를 세우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전서에서도 봤던 내용처럼 6절 보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런 분으로 장로를 세우고 7절에서는 감독의 자격이 나오죠. 이렇게 장로, 감독 따로 나오다 보니 감리교에서는 장로도 있고 그 위에 또 감독까지 두죠. 그렇지만 장로와 또 목사 위에 감독을 둬서 말 그대로 감독하는 것, 이것보다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감독은 두지 않아요. 이 감독의 장로의 자격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으며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장로가 각 성에, 각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욱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지역은 에베소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되게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은 많이 거칠었어요. 1장 12절에 나오듯이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 그레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함께 사는 어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바울도 뭐라게요? 그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책망해라. 이런 지역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장로를 세우고 목회자인 디도와 함께 권면할 사람은 권면하고 책망할 사람은 책망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하는 거죠. 책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변하면 좋을 텐데 그런 예가 있나요? 쉽진 않아요.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옳은지는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목회자와 또 장로가 마음을 합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생각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나 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도 교회는 열심히 나온대요. 왜 교회를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우리 중에는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말로는 믿습니다. 말로는 믿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모르겠어. 왜? 믿음의 증거인 행동이 전혀 뒤따르지 않으니. 그러면 그건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다. 전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한 삶이 구원을 이룬다.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함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의지가 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왜? 나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려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야 한다?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 야고보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너무도 잘 기억해. 그래서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꼭 그럴까? 아니죠. 이 말씀도 제대로 읽으면 입으로 시인한 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라 하지 않아요. 머리뿐만 아니라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시대였다? 순교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로마서 10장 10절 외우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당신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얼마나 시대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말하는 건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회 지침을 제시하는데 먼저 디도에게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라라고 권하죠.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말씀의 바탕에서 교훈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을 명합니다. 이미 디모데에게도 했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성도를 양육할 것인가? 먼저 나이 많은 남자들을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육하라는 거예요. 또한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을 배워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르신들 잘하고 계시죠? 먼저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완전해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흠이 없도록. 왜?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들보가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나이 많은 여자에게 맡겼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4절에 보듯이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끔 누가 훈련하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은 디도가 맡아서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라 하죠. 그러면서 디도에게도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라 하는데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선한 생활과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이나 어찌 보면 지금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교회 다닌다고만 하면 뭔가 흠을 잡고 싶은가 봐. 그만큼 우리가 흠이 없어서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말과 선한 생활로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내 모습은 부끄럽구나. 이걸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싸워라, 이 말이 아니죠. 선한 삶으로 이겨내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머리가 뜨거워지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들은 내가 누구 밑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도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할까? 그러지 않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 꿈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 갑자기 나타나든지, 내가 너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 직접 나타난 것 같아.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죠. 왜?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제 생각이 도움이 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하려 할 때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죠. 근데 왜 안 해줘요? 직접 하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작은 일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칭찬해 주잖아요. 너 잘했다, 너 잘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디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권하고 책망하라. 그래야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분이 없어.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 아닌 것 같아요. 누구 고발할 사람 있나요? 제가 착각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일상까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 고발할 분이 있으면 조용히, 그러면 제가 붙들고 책망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너부터 잘했어요. 이 말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문제니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기억을 하시고 오라는 건지 오지 말라는 건지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살려고 하는데 실수하면 주변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도 없다. 책망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는 부드러운 말로 교육하도록 유도하는데, 여기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는 엄히 꾸짖거나 책망하라, 이렇게 권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과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 다른 거죠. 바울도 경험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부드럽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2절 이하에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래. 악한 짐승처럼 먹을 것만 밝히는 게으름뱅이래. 그러니 그들은 엄하게 책망해야죠. 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섬 사람이잖아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가기에 거칠어지는 건 당연하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거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디모데 그레데 섬에 뒀다가는 상처받아가지고 목회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모데는 부드러운 사람들이 주로 있는 에베소에, 그런데 디도는 거친 사람들 대하기가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디도에게 맡긴 것 같죠. 이어지는 3장에서도 같은 말이 이어지는데 우리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뭘 가르치라는 거요?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비방이나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하게 대할 것을 가르치라. 어떤 일에 대해서 반박하고 논쟁해서 심지어 투쟁해서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러나 수시로 반박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듯이 때를 따라 지혜롭게 불법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범사에, 우리의 범사에 일상이 어떠해야 된다? 온유해야 돼요. 사사건건 목소리를 높이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범사에 어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소원이기에 매일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한 권도, 한 장도 빼지 않고 읽고 듣고 배운다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겠다 몸부림치며 삶의 진보가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요.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선한 일에는 관심 없고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디에? 그레데 섬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모데전서에도 나왔듯이 순회 전도자들이 주로 그래요. 뭘 좀 안다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다니며 계속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 불필요한 논쟁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어떻게 해라? 멀리해라, 멀리해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옆길로 빠졌고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66권 전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도 사랑으로 감싸면 좋겠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럴 여력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아직 내가 그만한 여력이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개인적인 부탁이 나오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갈 건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서남쪽 아드리아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니코폴리스 승리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겨울을 보낼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도에게 내가 니코폴리에 있을 테니까 그곳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일은 많이 시켜놓고 와라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아데마 혹은 두기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따라 각 성에 장로도 세우고 권면할 거 권면하고 야단칠 거 야단치고 빨리 교회를 안정시켜 놓고 이제 아데마 혹은 두기고가 그곳으로 오면 둘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예요. 디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아마도 겨울이 지나서 서바나, 땅끝,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바나, 그곳이 바로 땅끝으로 생각했던 스페인, 거기까지 갈 계획으로 이 든든한 동역자 디도와 동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명이 나오죠.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는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건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지역 교회를 돌보러 떠날 텐데 그들의 피로를 좀 채워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는 잘못된 순회 전도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일이었고 바울은 디도와 그리고 그레데 지역의 교인들에게 좋은 일에 힘을 쓰라 권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안의 인사가 15절,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세 장으로 된 디도서. 바울이 글에 대해서 바울의 마게도냐에서 이 그레데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지도자를 세울 것,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인지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디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디도서를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